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은 마지막 심판 시리즈인 대접 심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16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심판 시리즈 3개, 봉인을 떼는 것, 나팔을 부는 것, 대접이 부어지는 것, 이것이 끝나고도 17, 18절에 심판이 이어지는 것처럼 나오는데 17장, 18장은 뭐냐면요, 7대접의 심판 마지막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을 확대하는 그림입니다. 바벨론은 근데 뭐냐, 로마 제국을 뜻한다고도 돼 있어요. 로마 제국은 또 뭐냐, 12장, 13장 그림에 보면 거기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용이, 사탄이, 마귀가 부리는 짐승 둘이 땅과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성도들을 이 짐승이 싸워서 이기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그 짐승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장 뒷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따라서 큰 성 바벨론, 짐승 같은 이 바벨론의 심판받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최후에 누가 웃을 것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돼요. 최후에 누가 웃는 자인가? 스포츠 경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에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링 위에서 계속 얻어맞고 다운도 당하고 저러다 KO 당하겠다 막 이랬었는데, 맞아도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견뎌내고 또 꾸준히 주먹을 내고 그러다가 경기를 뒤집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알죠. 옛날에 홍수환 선수, 지금도 그 이름이 유명한데, 그렇게 계속해서 다운당하다가 그때 아마 어디 저기 멕시코인가요? 어디 남미 어딘가 가가지고 질 뻔했는데, 마지막에 결국은 역전 KO로 이겼죠.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내내 볼을 소유하고 경기를 지배하고 하는 그런 팀이 있지만 결국 누가 이겨요? 마지막에 한 골이라도 더 넣는 팀이 이기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육상이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대회에 나가면 메달을 따고 금메달까지도 따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무슨 대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시아권이었던 것 같은데 3000m 여자 허들 경기였어요. 그게 딱 보여가지고 한번 저도 봤는데 어마어마한 경기였더라고요. 중국 선수가 앞에서 초반부터 한 번도 1등 자리를 안 내주고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바퀴 때까지만 해도 몇십 미터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앞서가던 중국 선수가 우승할 거다 생각했는데 엄청난 스퍼트로 막판에 뒤집었어요. 결승선에 한국 선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3000m 여자 허들, 대단했어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악에 동조하여 악의 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그 안에서 이익을 취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거기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권력도 누리고 자리도 누리고 부도 누리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우는 자들이에요. 한편 20절 이후에는 누가 나와요? 웃는 자들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이들은 그동안 인내하며 숱한 주먹을 얻어맞았어요. KO 당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악에 저항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24절에 보면 이들은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해서 그 피가 바벨론 성중에서 발견된 자들이에요. 하지만 최후에 마지막에 웃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마귀는 승리의 도취에서 환호성을 부르면서 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리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서 그 무덤을 걸어 나오는 그때
마귀의 웃음은 울음으로 바뀌었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엉엉 울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여성 제자들이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랬잖아요.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울음은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시편 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오늘 웃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최후의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이기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이 서로 연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고해요.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주변을 포섭합니다. 위아래 체계를 갖추고 나름대로 질서를 딱 맞춰가지고 연대해요. 자, 바벨론이라고 불려지는 이 악의 체계에 긴밀히 연결된 세 부류가 나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땅의 왕들이 나와요. 땅의 왕들. 자, 11절에는 뭐가 나와요? 땅의 상인들이 나오고요. 자, 17절 한번 보시죠. 뭐가 나옵니까?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러면서 모든 선장, 각처를 다니는 선객, 선원들, 또 바다를 터전 삼아서 일하는 자. 바다가 뭡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바다는 물이 덮잖아요. 그렇죠? 그 바다는 뭐예요? 혼돈과 공허, 창조와 반대되는 악이 기생하는, 악이 출몰하는, 아까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악이 나오는 곳이에요. 그것을 터전 삼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종류, 왕들, 상인들, 그 다음에 선장, 선객, 선원, 그리고 바다, 이 혼돈, 이 무질서, 이것을 터전 삼아서 살아가는 땅에 속한 사람들 모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공통적인 반응을 보이네요. 울며 애통합니다. 울며 애통해요. 바벨론이 망했다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9절부터 오늘 읽었는데 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죠.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며. 자, 18, 19절에 보면 뭐라고 또 돼 있습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디 있느냐 하고 애통하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그렇게 지금 애통하며 울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정치, 왕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땅의 모든 경제, 상인들이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 바다를 근거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선장, 선객, 선원 다 지금 얘기하잖아요. 자,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정치, 경제, 삶의 다양한 방식들, 문화, 사회, 이것의 모든 것들이 바벨론이라는 악의 체계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서로 공고히 연대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몸처럼 움직여요. 더군다나 바벨론을 표현할 때 잘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악이 그냥 연대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요 증식했어요. 엄청나게 커요. 이게 규모가 크면 뭐예요? 저게 정말 무너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반복해서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 더 붙였죠. 견고하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크다, 견고하다. 자, 이렇게 악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로 연대하면서 견고한 진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악의 이 크고 견고한 진을 한 방에 하나님이 박살내시죠. 10절 말씀 우리 중간 이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 뒤에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홍해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바로 크고 견고한 성이 대표적인 예잖아요. 여리고성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골리앗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큰 사람이었잖아요. 6규빗이나 됐어요, 사람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한 3m 된 거예요. 그 힘센, 큰, 견고한, 그런데 무너졌어요. 나라로 따지면요, 뭡니까? 바로 왕이죠. 이집트. 바벨론이죠. 느부갓네살. 그런데 바벨론이요, 금방 무너졌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으로 되면 못 이겨요. 하지만 누가 이깁니까?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계시록이 지금 쭉 얘기하잖아요. 악이 그렇게 창궐하지만 그렇게 반복되는 심판 속에서도 그 뿌리가 깊은 잡초처럼 다시 또 벗어나고 다시 또 삐죽삐죽 튀어나오고 거기에 다시 또 심판을 계속 행하시지만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요? 뿌리까지 뽑으시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나와요. 영원한 사망, 불못 뒤에 나중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나? 자, 왜 왕들이나 상인들이나 또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파멸을 왜 애통해 합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악의 연대 차원에서 이제는 둘이 아니라 바벨론과 이것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파멸은 자기 파멸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 자기 이익이 없어졌어요. 왜 그동안 바벨론의 수하에서 거기서 그 체계 안에서 살았어요? 왕들이 로마 제국에게 굽신굽신했던 이유는, 그렇게 그들의 통치에 협력하고 황제 숭배를 오히려 권장했던 이유는 얻어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과 부, 이것을 보장받았어요. 그들이 준 거예요. 자, 상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사고 판 물건의 목록들이 12, 13절에 쫙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다가 놀랄만한 게 나왔죠. 뭡니까? 그 품목 끝에 13절 끝에 뭐가 나와요? 뭘 사고 팔았어요? 사람들의 영혼들을 팔았어요. 사고 팔았어요. 돈이 되는 것이라면, 이익이 남는다면 사람들의 영혼도 팔아먹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자기 영혼을 팔았어요. 자기 이익을 따라 살면 이익의 소멸과 함께 자기도 소멸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누군가 내 평판을 조금이라도 해치면, 그러니까 손해 나한테 조금이라도 내 명예를, 내 이름을, 내 평판을 손해나게, 누가 조금이라도 내 말을 하는데 그게 내 귀에 거슬리면 발끈하지요. 다 그걸 못 견뎌하지 않습니까?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이 이익이라는 표현이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다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다면 자기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아니 예수 이름 그냥 버리면 되죠 뭐.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고요, 사랑이 먼저였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의 일이 먼저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질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최후에 누가 웃을 것인가? 나는 웃는 자입니까? 우는 자입니까? 마지막에 누가 이깁니까?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긴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는 무엇을 따라 무엇을 위해 사는가? 바벨론에 협력하고 그 안에서 떡국을 받아먹을 게 있었던 자들, 자기 이익을 바라고 그 일에, 그 영적 음행에 동참했었죠. 우리는 무엇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발버둥 칩니까? 우리가 정말 소유하고 붙잡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가 예수를 행복한 사람들, 사람이 교회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혁신도시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그런 이 구원의 일을 위한 복음의 거점이 되고, 그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 치유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세상 모든 일들 속에서 행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이 들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보내주시옵소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